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서 배우는 신앙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는 지역 이름이고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도 요셉이고 당시에 이렇게 그래도 많이 이름이 이렇게 사용되었던 그런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오늘은 성경을 여러분 여기 찾지 않은 성경들이 있어요. 그 한 번만 찾아보는데 왜냐하면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거를 소개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소개하시고 싶어 하니까 이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거는 뭐예요?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한 거예요. 그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고 자기가 원래 사놓은 무덤에, 새 무덤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갖다 놨다. 그래서 장례를 치렀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하나님께서도 소개시켜주고 싶은 얘기고 그 얘기는 이 일이 너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서 배우는 신앙인데 오늘 본문 보면 아리마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리마대라는 지역의 사람인데 지역을 설명을 해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잘 모르니까 그냥 아리마대라는 지역이 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사내들인 공회에는 71명이 이루어져 있는데 대제사장 포함해가지고요. 71명의 이렇게 의결권을 가진 오늘날로 따지면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종교 지도자 중에 최상위 1%예요. 굉장히 그런데 그 공회원 중에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대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얘기는 유대적 표현으로 아주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고, 문자적으로 또 유대적 표현에 의하면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걸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병행구절이라 그래요. 병행구절이라는 얘기는 같은 이야기가 다른 성경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7장 57절 한번 볼까요? 제가 전사님한테 안 드렸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에다가 꼬표 하세요? 꼬표 이렇게 톡톡 하시라고. 57절, 27장 57절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에는 정보가 하나가 더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얘기하지 않은 또 다른 정보가 있어요. 자, 57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자, 27장 57절 저물었을 때에 같이 읽을까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정보가 있죠. 뭐예요? 부자였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의 제자였대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엄청 존경받는 사람이고 상위 1%인데 예수님이 제자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였다. 부자였다. 예수님의 제자였다. 한 번 더 또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50절. 신약성경 139쪽에 있어요. 꼽혀하세요. 동그라미 치시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성경을 너무 깨끗하게 안 하셔도 돼요. 자, 50절 같이 볼까요?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51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긴 또 다른 정보가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래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대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 제자였거든요. 제자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표정이 재밌어 하시는 표정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19장 38절에 42절 자 여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또 다른 정보가 하나 더 있어요.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그 다음에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겨왔었어요. 숨겨왔었고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했어요.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을. 사람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가갖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거는 내 예수의 제자다. 밝힌 거예요. 과거에는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오히려 밝히고 달라고 한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종합해 보니까 부자였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근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두려워했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지만 나중에는 담대하게 얘기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다시 돌아오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셨냐 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행한 일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서 보여지는 이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서 우리가 신앙 3가지만 딱 한번 추려가지고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시구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행한 일을.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서 어떤 신앙이 나오느냐? 첫째는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다. 신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다 도망갔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도망갔어요. 나 모른다 그러고 다 도망갔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딱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딱 공포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자기에게 굉장히 불이익이 다가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존경했지만 이 사람을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제자다. 예수님 시체 달라. 그리고 잘 장사 지내겠다. 그걸 보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적으로 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기의 신앙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은 잘할 수 있죠. 나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엄청 많이 들었어요.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게 진짜 현실로 실천하는 거를 많이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막 얘기하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은 많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앙의 어른들을 보지 못하고 신앙의 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말과 행동이 교회는 다르고 그게 누구예요? 다 우리 기존의 신자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제가 저한테 항상 그래요. 목사님 좋은 거 많이 드셔야 돼요. 목사님 건강 챙기셔야 돼요. 그럼 제가 항상 인용하는 구절이 야고보서 2장 14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말은 잘한다 이거예요. 말로 위로하고 뭐 하라 그러고 목사님 잘 챙겨 드세요 그러고 껌 하나 안 사주고 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좋은 거 드셔야 되고 막 그런데 껌 하나 안 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은 너무 잘하고 말로는 엄청나게 섬겨요. 막 세상 것을 다 사주는 것 같아. 그런데 행동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그런 믿음은 죽은 거라 이거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딱 등장했던 것은 뭐냐면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진짜 신앙은 어디서 나오느냐? 위기나 문제 앞에서 행동으로 딱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행동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 때 저기서 행함이라는 단어가 에르곤이라는 단어예요. 행함 있는 믿음 할 때 행함은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앞으로 많이 쓴다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에르곤이라는 말은 뭐냐면 항상 두 단어가 비교가 돼요. 헬라어 중에 하나는 코피아노고 하나는 에르곤인데 코피아노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행동이에요. 그래서 항상 육체적인 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 돌보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런 것을 코피아노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에르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 행동하는 신앙, 에르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를 할 때, 뭐 사업을 할 때도 뭐를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두 번째, 43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3절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톨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당돌이 얘기했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앞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지위가 갑자기 박탈당할 수도 있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갑자기 모든 사람이 적으로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붙잡아 줄 테니까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삶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건데 우린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소망의 집에서 혹시 이걸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 예배를 자주 보거든요. 근데 우리 기쁨이가 있잖아요. 기쁨이가 가끔가다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전선줄 같은 걸로 해. 막 목을 쪼르고 막 이런 위험스러운 행동을 기쁨 너무 귀여운데 막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 행동이 좀 심할 때 여기 등짝을 파리채로 딱 때렸대요. 그러니까 여기 자국이 났잖아요. 자국이 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린이집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등짝이 이렇게 난 것은 이렇게 파리채로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됐다고 뭐 어떻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걸 들었던 선생님이 원장님한테 얘기하고 원장님이 뭐 대표한테 얘기했다나 하여튼 뭐 거기 또 대표가 있나 봐요. 하여튼 뭐 얘기를 하고. 근데 유치원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신고를 하게 돼 있대요. 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벌금 1,000만 원인가 이렇게 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본인이 자기가 그렇대. 그런 일을 되게 두려워한대요. 두려워하고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초징을 쭉 들어보니까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두려워할 게 없다. 왜냐? 잘못한 게 있어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성한 애들도 우리 때리잖아요. 화가 나면. 저는 그럼 벌써 이렇게 감옥에 가서 지금 계속 감옥에서 독방 신세를 질 거예요. 내가 우리 애들 때린 걸 생각하면. 저는 때립니다. 혼을 내죠. 확실하게. 지난번에도 성은이 엎드려 뻗쳐하고 제가 10대 때린다 그랬는데 5대 때리니까 애들이나 집사람이 말려갖고 잘못한 것은 확실하게 혼내요. 확실하게 혼내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동학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신고하면. 요즘은 그렇게 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두려워하죠. 걱정을 하죠. 염려를 하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다. 그리고 그런 완전히 잘못하지 않은 일을 막 사람들이 꾸며갖고 일부러 막 그렇게 하지 않는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잘 해결됐대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가가지고 조사를 받으면서 잘 얘기를 해서 그 문제가 전혀 없는데요. 우리가 두려워할 상황들이 종종 생겨요.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혹시 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한 판단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정의의 편에 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 두려움에 빠지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질 때. 믿음의 부재 시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두렵죠.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심각하게 두려운 줄 아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부재되면,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내 속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죠. 당연하죠. 그게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4장 20절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우리가 죽게 된 거 안 돌아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다음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근데 가만히 보면 광풍이 일어나니까 무섭죠? 당연히 무섭지 않겠어요? 뭐가 무서울까요?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섭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얘기는 그렇게 무서워할 문제가 아니야. 이거예요. 인생 앞에 닥치는 광풍도 그렇고 자연재해도 그렇고 내가 막 난리를 친다고 뭐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무서워할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보여잡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평안함이 와요. 평안하면 내가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풍성해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분명하게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서 배우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볼까요? 43절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다. 진짜 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인데 아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고 유대적 표현으로 의하면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거예요. 아까 선하고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 그랬죠.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좋은 인품을 가졌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존경받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말과 행동이 아주 딱 구색이 맞다 이런 뜻이에요. 말과 행동이 딱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거죠. 말과 행동이 딱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인품이 훌륭하고 그러니까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성숙한 인격을 동반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삶의 변화가 뭔지 아세요? 언어가 바뀌어요. 이렇게 했던 것이 10원짜리가 100원짜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통적인 열매를 딱 내린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언어의 순화예요. 옛날에는 언어가 격하고 과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바뀌면 말이 부드러워지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온유해지죠.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뭐가 바뀌어요? 삶이 조금씩 바뀌어요. 제가 옛날에는 눈이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그 개척하는 여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초청장을 주고 가면서 꼭 와서 권면을 해야 돼. 자기는 뭘 부탁해야 될지 모르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꼭 권면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권면을 하러 간다 그랬어요. 토요일 날 예배에 가서 권면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의 표현하면 제가 데리고 있었던 전도사님이었고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그렇게 무서웠대요. 엄청나게 무서웠대요. 그래서 지금 안 그러시냐 그래서 난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난 지금 너무 온유한 사람이다.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 착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나온 그 성서대 있잖아요. 네, 총장님에서 물러난 이사장님한테 제가 강경한 문자를 한번 보냈습니다. 강경한 문자를 보내고 주고받고 했는데 아무도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강경한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더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조금씩 뭐가 달라지냐 하면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씩 더 온유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많이 온유해졌어요. 정말 많이 온유해졌고 눈도 많이 내려왔고 지금도 저는 인상이 제가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CTS 신앙 에세이 했잖아요. 도저히 못 나누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인상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후배가 또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야, 나는 도저히 그걸 못 나누겠더라 그랬더니 형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평신도가 목회자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무슨 기도를 해? 그랬더니 제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그거를 까우뚱하면서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표정과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심각하고 이게 내가 좀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거룩하고 의롭고 좋은 성숙한 신앙으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최종 목표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건데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지금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서 사람마다 좀 이렇게 차이는 좀 있겠죠. 누구는 여기까지 왔고 누구는 여기까지 왔고 하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자꾸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한다는 것이고 말과 행동이 있었어요. 말, 행동이요. 성숙한 신앙으로 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사람이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할까요? 물질을 어떻게 쓸까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특별히 물질이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죠. 그건 당연하죠.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죠. 우리가 지금 교회, 해외의 교회를 세우는 이런 모든 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신앙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신앙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분명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